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22장 27절부터 28절까지. 구약 성경 783쪽에 있습니다. 27절, 28절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해서 만사 형통케 되어 갑절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으로 꼭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욥의 고난, 욥이 받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 이런 역경을 이해하기를 욥은 죄가 없는 의인이 받은 의인의 고난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사단이 시기하여 하나님께 참소하는 고난이었다라고들 합니다. 이 엄청난 고난이 왔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욥처럼 사단이 시샘하는 것이고, 시샘할 믿음도 없는데 사실은 시샘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돈 넣고 돈 먹기 두 배 참어 두 배야 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뚜드러 패신 이 짓궂은 개구장이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욥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후에 참았더니 두 배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욥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전혀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겉만 딱 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깊이 들어가면 욥의 내면 속에 영적인 육신적인 죄는 완벽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언젠가 욥의 반증이라는 제가 파워포인트 한 30개를 만들었습니다. 욥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욥의 영적 상태는 무엇인가,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한 윤리와 도덕을 지켰던 욥의 허점이 뭐였는가, 그리고 욥이 무에 관한 부분을 회개했는가, 회개한 이유는 뭔가, 그리고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이걸 체계적으로 제가 마치 신천지 안상호 2단을 상담하듯이 제가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욥기서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복음주의를 공격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퍼펙트하게 제가 반증 자료를 준비를 사실 했습니다. 욥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욥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 욥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욥은 육신적인 퍼펙트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분이 바뀌는, 즉 죄인이 의인된 경험을, 하나님을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겼던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무서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색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자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끝내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복을 주시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를 또 신앙생활하면서 욥이 받은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욥이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욥이 받은 그 복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는 하나의 창념되어 버리지 말고, 욥은 삶은 이렇게 살아서 실제로 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면 이런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죄는 영적인 죄로, 육신적인 죄는 육신적인 죄로, 영적인 복은 영적인 복대로, 육신적인 복은 육신적인 복대로. 그래서 성경을 어느 관점으로, 어떤 측면으로 볼 것이냐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해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무병장수의 복도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형통케 되는 복입니다. 2018년도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도 갑절로, 은혜도 갑절로, 성령 충만도 갑절로, 교회 부흥도 갑절로, 여러분의 목장도 갑절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사업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형통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2018년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2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경영주, 자기가 경영을 잘해서 신일하신 분이 복을 준 게 아니고 자기 종업원이 들어왔는데 이 종업원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종업원 때문에 자기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꽝그리 무시죠. 이거는 전혀 무시하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어.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썩어서 그래. 정치가 썩어서 그러고 경영자가 썩어서 그러고 우리 사장이 썩어서 그러고 목사가 썩어서 그러고 남편이 썩어서 그러고 저 사람이 썩어서 내 인생은 망가졌어. 이렇게 말해.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않아 그래.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 언어 생활, 하나님 임재 이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잘 되는 것이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예 직원 하나 세웠는데 이 직원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직원 때문에 복을 줬다 이러네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을 잘 만나서 창세기 39장 23절을 찾아오실래요? 창세기 39장 23절.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와,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업에 복을 주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원망 불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악랄하고 악한 간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요셉에게 잘해줘라.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옆 사람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는지. 결국에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참 좋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마다 잘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더라.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8장 14절 찾아보세요. 우리 신앙을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하나님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살면은요 괴로워서 못 삽니다. 괴로워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뭘로? 율법으로 쳐서.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먼저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8장 14절 보세요. 다윗이 여기 종이 된 일을 하면서 그랬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왜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화가 나고 막 악을 품류하세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함께하는 것 같지 않는 거야.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내가 이 사람 보복을 해야 돼. 그래 못 견디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하는 나하고 함께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니까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원수를 내가 갚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이름을 넣고, 자, 여기다가 어떻게 광종이가 다윗 속에 광종이를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이 성경 우리 거잖아요. 다윗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미 죽었는데 뭐. 아, 죽은 사람 얘기를 뭐하러 해. 근데 시작.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절대로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을 넣고 안 믿어지면 내 이름을 넣어주세요. 시작. 광종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괜히 오기로 깡으로 악으로 그냥 믿음도 없는데 막 있는 척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겨야 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2018년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하면, 아멘 하지 말고 라고 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 한마디도 못 이어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 권사, 집사가 됐는데 성경 한 절이 내 머릿속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권사님이래. 한 절이 성경이 없어. 천국 가는데 내 머릿속에 성경 한 절도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못 가겠지만 그래 아무튼 한 절이 머릿속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성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형통케 됨으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형통케 되어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첫째 뭐 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사람. 오늘 두 번째 서원하는 사람이 되자. 뭐 하는 사람? 저번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오늘 뭐 하는 사람? 서원. 오늘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기에 그는 들으실 것이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옵니다. 근데 너의 소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이러죠. 그러면 만사 형통의 복을, 갑절의 복을 누가 받냐? 하나님께 서원이 있는 사람. 욥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씀하면서 욥은 고난이 오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욥은 고난이 오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오. 응답이 지연돼.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해.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친구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은 너의 죄로 인한 하나님 관계에 두절된 거 아니냐. 네가 죄가 없다면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 안 들어주겠냐.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 라고 성경이 그런 말씀 많이 써요. 자,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가로막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도 않으시게 함이니. 그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문제 해결됐잖아요. 언제 문제 해결된 사람이 살면서 자범죄를 짓잖아요. 이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죄가 있는 인상은 내가 네 기도 응답 안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엄마 용돈 그래봐. 내 이 새끼 콱.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치고받고 욕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봐요. 에라 이놈아. 네 형제하고 문제 해결하고 와 그러게 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되던가요? 나는 목사님 부부싸움은 안 하면 기도가 잘 되는데요. 부부싸움 하면 기도가 뭐라고 그러는가요? 부부싸움을 하면 기도가 잘 되는데 안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전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인격이 좋은 사람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번개불이 콩태모이 그 순간 번쩍거리고 말아버려요. 근데 인격은 평생 가더라고. 그래서 성질 더러운 거 만나면 죽을 때까지 더러워. 안 바뀌어요, 성질. 이거 기질이라고 되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좋은 사람 죽을 때까지 성질이 온유해. 근데 믿음은요, 은혜 받으면 순간, 쟤야! 어머, 사랑해요. 그런 열받았다 쳐버려. 얼마 못 가. 몇 분 안 가. 진짜 몇 분 안 가요. 이 믿음은 얼마 안 가더라고. 보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얼마 안 가. 근데 기질은요, 평생 가. 처녀총각 때 온유하잖아요. 결혼했어도 온유해. 처녀총각 때 터프하잖아요. 결혼해도 부셔버려요. 터프하게. 터프한 사람하고 하지 말고 온유한 사람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 우리는 이미 끝났어. 미워하고 헐떡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거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부끼리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부끼리 방 따로 써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목사님, 저는요 방 따로 방 따로 써요. 왜요? 기도하니라고요. 성경 있잖아요. 기도할 때만 따로 쓰라고. 근데 몇 년째, 며칠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20년째예요. 강박 따로. 이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사이비에 빠져버린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이비에 빠져버리면요, 악한 짓을 하면서 거기다가 주님이 그걸 붙여버려. 부부싸움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제일로 안 되는 게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입니다. 왜 부부 관계가 안 좋냐? 네 원수가 집안 식구라.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있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옌수 같은 놈아, 옌수 같은 인간, 옌수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회복하셔야 됩니다. 관계 회복. 두 번째,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냐? 그것은 야고보 4장 3절 나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세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자신 있게 틀려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응답 안 온 이유가 첫 번째, 죄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금 지연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거늘.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죄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욕심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 분명한 나의 더 거룩하고 온대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지연하신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아요. 몇 번째 같아요? 세 번째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욕심 때문에 싸워서. 여러분요, 성도와 성도끼리, 부부끼리만 안 싸워도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워하지 마라.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네 마음에 들을 남자는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어. 아니, 이런 말 있잖아요. 10여자 1000여자를 싫어하는 남자가 있겠냐? 1000명의 남자를 데려다 놓은들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 상대방을 바꾸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바뀌어지는 게. 그럴 바에 누가 바꾸게 빨라? 내가. 그렇지. 내가 바꿔버려. 그게 더 편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는 바꿔, 나는 안 바꿔. 왜 이런 생각이 드냐?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너는 모든 게 몰라, 나는 다 알아. 이거 율법주의 하는 짓거리거든. 이거 사실은 신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단들이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이단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이단이 돼 있어. 이거 거룩한 골때린 이단. 다 틀렸어, 나는 맞아. 근데 제 3자 입장에 보면요, 딴 사람 다 맞는데 너만 틀렸더라요.
원래 애국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 정상 원숭이에 가면은 애국 누나한테 병신이라고 쫓겨다녀요. 너무 주변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네가 잘못했다는 걸 한 번 정도 알 필요가 있어. 목사님이 내 가까이 오지 않으면 야, 나한테 문제 있구나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피하면 뭔가 있구나 해. 성도들이 나를 피한다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돼. 왜 1000명이 다 피하지? 아, 무섭구나 내가. 뭐가? 성질이. 인사하세요. 오늘 내가 바꿀게요. 시작. 이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언제는 예수님 믿고 해결되고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자백하고 고백해서 용서받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욥의 친구가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면 내가 소원한 것을 갚을 거 아니겠냐 이래.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것이냐, 소원한 것을 갚게 되는 이 사람입니다. 소원. 마음을 먹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하게 될 텐데, 그때 그 갚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하게 만들어? 그렇다고 해도 무슨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첫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 소원. 그다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구하냐? 소원을 갚으라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소원, 또 하나는 서원.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소원과 서원이 달라. 소원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간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 소원이.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 물어. 왜? 소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요. 그래. 자, 중요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것을 소원이 있다고 말해. 근데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서원을 갚으려고.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이게 서원이야. 그럼 그 소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어져.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해도 알아듣기가 쉬운 건 아니야. 자,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필요가 있어. 그럼 구해. 이 구하는 것을 내 소원이야. 근데 구하는 목적이 뭐냐? 서원이 있어서 구해. 소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그 쓰임받게 하려고 소원을 들어줘. 소원을 들어주면은 그 들어준 응답을 가지고 소원 하나님 앞에 갚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무당 기도입니다. 진짜 이거 강대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는 90%가 무당과 불신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90%는 소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소원. 무슨 말이냐? 이거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은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원. 그런데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이 오면은 소원한 것을 안 갚아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는 거의가 소원 성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묻습니다. 왜 응답해 주려고 그래? 네. 주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요. 이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갚게 하려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당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않다. 이 사람 무당적 신앙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불교나 무당이나 모든 종교는 소원 성취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섬기지 않지요. 하나님 결실하지 않지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구안구에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달라갑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역을 안 합니다. 무당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소원은 내 것, 이루어지면 소원, 그분 것, 목적. 소원은 수단. 하나님의 쓰임받는 비전은 소원은 목적. 이룬 것은 목적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주셨으면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바꿔 안 해. 그럼 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당적 신앙을 가지는 것은 기복신앙, 본영신앙인데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받으면 그분을 위해서 일을 안 해. 헌신 안 해버려. 안 해!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은 소원만 있지 소원이 없는 사람이죠. 소원이 없으니까 복이 오면은 하나님 쓰셨어! 그러고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소원만 있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그 소원을 이루게 갚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들어줘. 왜 나에게 하나님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소원이 없고 소원만 있어서 그래. 소원만 있는 것은 수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소원 있는 사람,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 짐승이죠. 짐승, 개돼지죠, 사실은. 근데 소원 있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르죠, 이게. 목적이 다르죠. 모든 불신자는 수단을 위해 살아가죠. 그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수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수단이면 문제가 됩니다. 아내가 수단이면 문제가 됩니다. 내 사업이 수단이면 문제가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성공시키는 수단이면 이 사람은 무당입니다. 이런 사람은 수단이 왔다가 수단이 사라지면 이혼해버립니다. 수단이 왔다가 수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싸워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수단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목적 때문에 만났어. 기준이 달라. 그러나 수단이 이루어지든 말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부가 수단으로 만난 거예요? 목적으로 만난 거예요? 비참한 일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성도를 수단으로 봐버리면은 성도 한 명 나갈 때마다 목사 기절해버립니다. 내 수단 나갔네. 내 수단 나갔네. 왜? 써먹어야 되는데. 물질도 써먹고 일도 써먹어야 되는데 일도 돈도 다 같이 나가버려. 내 돈 나가네. 내 돈 나가는 거예요. 뭐가 나가버린가? 수단이 나가버린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단을 위해 살지 말고 목적을 위해 사십시오. 소원을 이뤄달라 기도하되 서원을 갖기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서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하나 이뤄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갖겠나이다. 하나님 사람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서원을 잘합니다. 뭘 잘해? 서원은 하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만 해야 돼.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베개 거기다가 재단에 기름 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는 말, 내가 가는 길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탄케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꼭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소원하죠. 11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지요. 11조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11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죠.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주권 인정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소원 성취를 원한다면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십시오.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성경에 서원했던 것 응답받지 못했던 거 없습니다. 다 서원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마치 새부치가 자석에 끌려오듯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끌려와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사형통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소원을 가집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나의 삶,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 그럼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특징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있겠죠. 이 사람은 최소한 무당은 아니겠지. 여러분, 무당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무당이 현역내 간절히 빌고 빌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그들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헌신합니까? 헌금을 합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다 복을 받으면 다 자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소원만 구하지 말고 소원을 해서 소원한 것을 갖게 하시기 위해 소원을 이루시고 소원을 이루시면 서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연결해서 시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만사형통에 대여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여기 나오죠. 28절 시작.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현대의 성경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는 일마다 어찌 잘 되지 않겠냐.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겠냐? 자네 앞길에 환한 빛 비출 것에.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리고 네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 성취될 것이며 빛이 너의 가는 길을 비춰줄 것이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경영해야지 이루어지지, 경영을 안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러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지 천보줄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러지 않죠. 나무에 둥지를 두고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러지 않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날아다녀요, 서 있어요. 그럼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먹으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영 좀 해라. 뭐냐? 첫째, 구해. 그럼 구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왔어. 확신이 오잖아요. 기도하면 왔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다 준비했는지 뭐해라? 찾아다녀라. 찾아야 될 거 아니지 않느냐? 찾았냐? 그럼 달라고 두들겨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 구하고 찾고 뭐해라? 두들겨라.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요. 신비주의 고쳐 주실 줄로 죽어버려. 아니, 병이 왔으면 고쳐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의 병 고쳐줄지 모르니까 병 잘 고쳐주는 병원을 검색해. 네이버 들어가서. 그러면 유명한 병원 의사들이라든가 거기 사례라든가 그리고 거기 댓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이런 병이 고쳤단 말이야. 내 병하고 똑같네. 구했어. 찾았어. 두들겨서 수술대에서 수술 받아야지. 하나님 고쳐주시죠? 안 고쳐줘. 하나님은 다 의학으로
과학을 발달을 시켜서 하나님 다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해야 그 말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 하나님 먼저 찾아라, 구해라. 구했으면 하나님 꼭 들어주실 건데 확신이 마음에 감독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가야지 어디 있는지를, 직장이 어디 있는지를,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 나 살이 왜 그래? 나 85kg잖아요. 믿어지신 얼굴인데요. 이게 내가 85kg에 그러니까 내가 숨이 차. 그 헤헤거리지 말고 하나님 살 좀 빼주세요. 계속 먹어. 살 좀 빼주세요. 밥만 땡기네. 야, 피자 좀 시키고 통닭 좀 시키세요. 그거 계속 먹어. 살 좀 빠져서 취해요. 새벽마다. 그 새벽 끝나자마자 해장국에다가 막 저녁에 막 피자에다 먹으면서 살 좀 빼게. 주여, 저는 마음이 뚱뚱해서 걷지를 못하게 싸움나이다. 스트레스 쌓이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이 쪄서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럼 빼야 돼. 이 말 중심에 이거 아주 중요한 생각나네. 내가 살이 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 번째 저 살은 나를 볼 때 우알 훑는 느낌이고 나하고 옆에 잘 안 와. 그러면은 빼야 돼. 그런데 살이 쪘는데 충격도 스트레스도 아무도 안 받아. 난 만사 형통이야. 너무 좋아. 저놈들 어둠만 받으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열등감 상처도 스트레스도 안 받아. 찌세요. 이거 진짜 맘 놓고 잡수세요.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가 됐다. 빼버려. 근데 목사님 85kg인데 왜 안 빼요? 스트레스 안 받아. 구하고 찾고 뭐 해라? 두들겨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해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형통의 복을 받아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욥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욥처럼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색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보복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2절로 13절 이하에 보면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그래. 진짜 하나님 눈물겨우 메시지 아니에요. 너 나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말이잖아. 악한 너희들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 있겠니? 아빠, 나 생선 먹고 싶어. 그러니까 독사를 갖다가 먹으라고 줄 수 있는 그런 악한 너희들 얼마나 악한 존재냐. 그런데 그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는 최고의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너희들도 그러면서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의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야. 지성님은 감천이고 정성을 다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막 매달리고 사정해도 줄까 말까는 인색한 하나님. 정사 천지신명이시여 나의 보고지를 비니까 하늘이 감동받아서 요만한 걸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내가. 그래 주님이 내가 내 아들을 너희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서 너희들 구원하려고 너희들 천국 주려고 내 아들을 죄인하고 바꿔치겠는데 아들도 줬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과 함께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념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첫째, 하나님께 구하시고, 두 번째, 소원을 하십시오.
세 번째, 경영을 하시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대상이 누구냐? 좋으신 분이다.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걸 주시기 기뻐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너에게 좋은 걸로 주지 않겠냐?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때리신 하나님, 벌레신 하나님, 저주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악착같이 구해도 주실까 말까 하신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뺏어가 버리는 인색한 하나님,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지금 기도하기 전에 눈을 쫙 감으면서 주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하나님 이러는데 갑자기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너 왔구나. 너 뭘 줄까? 이럴 때 하나님, 너 왔느냐? 네 기다렸느니라 이놈아.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내가 다 받느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면 주시겠냐고 생각하고 귀신이 들어가 버리지. 다시 마지막에 이제 액션을 취해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이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마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내가 너 다 봤어. 가만둘 것 같아. 너 같으면 내가 응답해 줄 것 같아. 네가 나한테 잘한 게 뭐야? 무서운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때리신 하나님, 형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왔다.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귀신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비록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 이 꼴이더라도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무엇을 은사로 은혜로 주지 않겠냐. 개념력이 잘해서 구하고 찾고 둘리겨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2018년 한 해 동안 형통케 되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